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불렀던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감격, 그 다음에 4절까지의 말씀이 기도,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까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에 대한 말씀이 요 시편 126편 말씀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짤막하게 제가 요점을 짚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이 시편의 말씀에서 첫째 말씀은 해방의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70년 만에 다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이 일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약소국 조그만 나라가 이 바벨론의 압제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고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너무 신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방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하십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떠올리시면 괜찮을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보다 더 강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하죠. 그 페르시아에 오레스라고 하는, 영어에는 크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불려서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세우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은 또 특별한 취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 간에 고유한 전통이 있고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터득을 하고, 저 이방 땅에서 끌려온 모든 민족들의 그런 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서 끌려온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그 극악한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요즘 우리가 제2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제2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약소 국가들의 그 모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왕을 세워서 돌아가게 하며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70년이라고 하면 참 긴 세월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강압에서 벗어날 때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 일제가 얼마나 강했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전 조선의 이 작은 이 나라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들의 먹이가 되어서 지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강압과 포압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감되게 하시고 일본이 패망하게 하시며 일본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8월 15일 이 광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의 기록을 감격을 그대로 적어놓은 어떤 노 목사님의 글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천황이 라디오에 나오더니만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귀를 기울여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보았더니만은 이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다고 하는 그런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방송을 들었던 목사님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깨워서 이게 사실인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인들이 예배를 하러 온 건지 웃으러 온 건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 찬양이 가득 찼었더라. 목이 터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감격의 시간이 73년 흘렀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이 많이 쉬워졌어요. 아마 저도 그때는 못 봤죠. 배워서 아는 일일 뿐이지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때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그때에 경험했던 분들 같이 생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의 감격과 그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광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 민족은 어쩌면 말살되었을지도 몰라요. 문화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뺏고 그 사람들의 글을 뺏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뺐으면 100년만
반드시 그 민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36년 지나는 동안에 말을 뺏겼지요. 또 글을 뺏겼지요. 아니 어떻게 이름까지 바꿉니까? 창씨 계명이 나가지고 어떤 양반이 창씨를 구씨로 했대. 구씨 개구자라고. 왜 어떻게 사람은 개구자를 붙이는가 했더니 조상이 물려준 성까지 가는 자식이 개가 아니고 뭔가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구씨 개구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럴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우리 젊은 사람들 그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날 독립투사들, 의병들, 독립군들, 저 북한도에서 독립을 하던 독립운동을 외쳤던 독립군들의 그 함성들, 저는 젊었을 때 장준하 선생이 쓰신 돌베개라고 하는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여기 저 집 위층에 그 책을 제가 항상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비치해 놓았는데 그 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쎄하해가지고 몇 번 그때의 장준하 선생님 또 그 고대 총장을 지나신 누구요? 누구요? 네, 그분들의 그 독립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살았던 그 감격은 김준혁. 그분들의 그 감격과 그 열정을 그때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다시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번을 그분들의 그 항쟁의 기록, 역사들을 읽어서 새겨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었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문 닫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때에, 사색 당쟁에 그렇게 국력을 소모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는지, 깊게 젊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팽화하냔 말이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방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합니다. 4절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부를 남방신에게 지으시옵소서. 네, 이제 이런 감격의 감사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때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길래 저 남방 시내 장마 일어나면은 시내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동포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1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은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앞에 또 다른 기도 제목과 과제가 남게 되었으니 이것은 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몸으로 투신했습니다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열강들의 그런 그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또 우리 안에서의 그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단을 인연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90이 넘어 이제 곧 세상을 떠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아직도 200대 1에 추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을 만나려면 신청하면 아주 많아가지고 200명 중에 1명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만 내 누이, 내 형,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보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 풍력당은 무궁무진한 그런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과 현실, 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아래에서 화려를 맞는 우리 민족,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땅에도 넘쳐나게 하소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 땅을 회복되게 하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있고 저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들 왔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만나고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것이 언제나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진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것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고 이 기도의 행진을 통일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북녘 땅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잠시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도 자명한 그런 그 원리이고 교훈이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 일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또 씨를 뿌리면 다 죽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어렵더라도 고난 당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반드시 그 씨가 어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려야 되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여기 야고보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무엇을 심어? 화평. 화평, 평화를, 평화를 심어. 우리가 너무 아픈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그 군사 독재와 그런 그 이데올로기에 확 막혀가지고 평화를 그 사람들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통치 수단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는 게 힘들었고 아무런 그런 그 울림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말해야 되고 이제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노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평을 심을 때에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통일과 번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을 때에 통일과 번영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무슬림에 대한 징후를 붙이면서 십자군을 모집해서 전쟁터로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분노에 찬 십자군들을 쳐다보면서 한 젊은 수도사가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의욕이 있는 곳에 확신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온 수도사들이 받아 함께 드리고 그 기도가 마을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 기도문이 퍼져 나갑니다. 누가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200여 년간 이어진 이 십자군 전쟁을 종식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 역사적인 정황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쟁의 종식은 프란시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평화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장 커다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심으면 반드시 의, 축복, 평화, 축복과 그런 그 번영과 통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